정한모 씨라는 시인은 자신의 시에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1호 선교사였던 저드슨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드슨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은 매사추세츠의 모든 나무를 적시기에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미국의 선교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마음의 고향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를 부를 때 그 그리움이 가슴에 차오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고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이 고향 같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25년 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했던 첫 설교를 기억합니다. 룻기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집안 나오미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와서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동생이 죽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자들은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룻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의 시어머니 되었던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교회도 마치 나오미의 가정처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성도들에게 정말 복된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교회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가고 나면 나도 마지막에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과 같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오미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어머니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정말 그 아비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자녀들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3, 4대냐? 3대면 3대고 4대면 4대지. 이쁜 사람은 3대고 미운 사람은 4대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신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3, 4대로 내려가는 것은 그 죄악의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저희 아내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매맞는 아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너는 아내를 얼마나 팼기에 아내가 그런 논문을 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논문을 쓰는데 통계를 잘 못해서 그 통계 처리를 제가 해주면서 저도 그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를 때리는가, 거기에 여러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들은 아내가 생명의 전화 속에서, 그러니까 매맞는 아내로부터 받았던 약 200통의 전화들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부한 사람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아내를 때리는 목사님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때리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술을 먹었을 때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들어와서 이성이 무너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때리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죽이도록 미워하지만 자신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한 대 집안고 싶은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나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모의 죄가 자녀 3, 4대에 간다면 조금 오래 살면 4대까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된 데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그 자녀들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그 죄짐을 지고 정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 범죄함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민수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럼 부모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LA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아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고아로 자라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상처들이 다 부모님들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아로 자라는 것도 축복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웃고 넘길 일들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붙들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짐을 짊어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부모님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없어질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없으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복된 자리에 결코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에게 나오미가 그랬듯이요, 룻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을 들으라 라고 한다면 야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하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갈등이 있어서 형에게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는 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의 인생길에 어려울 때마다 야곱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는 것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나자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조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어떤 유산을 주고 있는 부모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 같다고요. 시편 127편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식이라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너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디모데 너는 나의 멸류관이라는 겁니다. 내 상급이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는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화살은 스스로 날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쏴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을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바르게 쏘면 바르게 날아갑니다. 거꾸로 쏘면 거꾸로 날아갑니다. 삐뚤게 쏘면 삐뚤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바르게 날아가면 관역에 명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빗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빗나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 부모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호락호락 쏘가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그 부모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현 주소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속이는 걸 심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외삼촌이 자기한테 10번도 넘어 사기치는 겁니다. 외삼촌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그건 참을만 하다는 겁니다. 좀 열받지만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10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의 아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식이 죽은 줄 알고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됐습니다. 나중에 그가 살아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그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자녀들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속은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그 자녀들의 삶이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그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그 죄책감, 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 죽이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그들의 자녀들의 평생을 살아야 됐던 거라는 겁니다. 그 아비의 죄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무고함을 당하면서 어떤 분에게 무척,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무고죄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저 이상한 것은요,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그분 구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답답해서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이 남에게 원수 지는 것 아니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속에 감정이 없었던 것, 억울함이 없었던 것, 미움이 없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는 아버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 때문에 그 열매를 지금 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그 부모님이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쫓겨간 자녀들이 땅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아니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삐뚤어져 간 자녀들이, 그 방황하는 자녀들이, 어쩌면 인생의 막장처럼 몰려가 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요, 그 부모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자녀들이 땅끝에 있어도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땅 끝에 있어도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요.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짐 싸서 이민길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이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순종은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것이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얻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느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하인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술이 취해도 물하고 포도주는 구별합니다. 이 물을 떠다 주면서 포도주라고 사기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주 동네 망신 당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가 양심상 안 되겠습니다. 근데 하인들은요,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연회장은 그 물을 먹으면서 야, 이런 포도주,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두고 있다니, 야,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사랑으로, 정말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친 것은, 우리가 준 것은 물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사도 순종을 통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으로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순종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요, 뭐냐 하면 자신의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소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술 취했다고 맹물 떠다 주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소견을 버리지 않고는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가족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고향으로 내려가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삼촌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대가족 속에서 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할아버지랑 자주 놀았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를 보면 저하고 정신 연령이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수준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랑 놀기가 딱 알맞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거는요, 제가 하늘처럼 보는 우리 아버님이 그 할아버지 앞에 와서 자세 한번 흐트리지 않고 말 한번 함부로 하시지 아니하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제 눈에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하고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바위처럼 커 보이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님이 너 유학 안 가면 안 되겠냐 라는 말 이외에 한 번도 저희 아버님 말씀에 노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여러 가지 섭섭한 것도 많고 힘드신 것도 많았겠지만 아버님이 하라 하신 말에 아닙니다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성경을 배우고 부모를 순종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게 순종임을 알았습니다.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베드로라면요, 베드로처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신지는 아는데요, 이 호수에서 고기 잡은 건 내가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기 잡았습니다. 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호수 깊은 데 고기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부가 아니라도요, 대낮에 호수 깊은 데서 낚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대낮에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에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설교 말씀 한 편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베드로는 그물을 들고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우린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잡힌 게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쌓아놓았던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그곳에 고기를 모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라는 겁니다. 그저 선한 선생이여 하던 호칭이 주님하고 바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순종입니다. 업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꺾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업으로서의 지식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라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 말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사춘기가 되었던 딸이 방에 들어가서 3일간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제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뜯어갖고 시집갈 때까지 그 방문 안 닫고 살도록 생각하면서 2층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그러시더라. 올라가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3일이 아니라 3주, 거의 석 달 동안 전화 한 통 못했습니다. 전화값이 비싸서 못한 거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하면요, 공짜로도 하니까요.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요. 아무리 오래 전화해도 5분도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고 아버님께 또 어머님께 있는 말 없는 말 한참 했습니다. 한 30분쯤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 끊고 조금 지나니까 딸이 방문을 열면서 아빠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이면, 내가 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이면 내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보이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이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울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식사 시간이 되면요, 제일 좋은 반찬은 할아버지 겁니다. 그 다음은 아버님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저는 가끔 맏아들이라고 할아버지 상으로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메뉴가 다른 겁니다.
나도 아버지 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버지 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험악한 세월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출장을 가십니다. 일주일씩 열흘씩 출장을 가십니다. 그러면요, 어머님은요, 저녁 식사할 때 밥을 지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 밥을 뜹니다. 아버님이 계시는 것도 아닌데 왜 아버지 밥을 뜨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장롱 속에, 이불 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저희들 밥을 떠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정말 그 부모를 공경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을 공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뭐 별로 많은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밀린 거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첫 월급을 가지고 빨간 어머님 내복을 사는 겁니다. 왜요? 공경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묵상할 때마다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는 홍성사라는 큰 출판사를 갖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님이 이야기해서 얘야, 날이 추워지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발을 밟으면 바닥이 차서 발이 아프구나. 화장실에 그 온도를 깔면 안 되겠냐. 어머님, 화장실에 어떻게 온도를 깝니까? 거기에는 많은 배관이 지나가고 하수도가 지나가고 그걸 드러내고 온도를 깐다는 거 너무 힘들고 또 발은 차게 해도 건강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바닥을 밟는데 그 바닥이 차서 발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내가 어머니의 말을 비중 있게 듣지 않았구나. 공경함이라는 것은 그의 말을 비중 있게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요, 별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요, 부족함도 많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아니면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 네가 해야 될 것을 바르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요, 자녀들이 지도 못 살면서 나한테 떠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나는 못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에이, 아버지도 열심히 안 해놓고 나보고 하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만화책이라도 읽으면서 공부하라고 좀 이야기해라. 매일 배 깔고 텔레비 보면서 너는 공부해 이렇게 하면 공부하겠습니까? 열받죠? 우리가 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으면 여전히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후배들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여전히 허물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
이거 해라 안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럼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임으로, 그 머리를 숙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임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경험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그 교훈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축복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